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을 생각하면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권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신 것인지, 그리고 왜 오순절이었는지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권능을 간구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성령님을 바라고 그 권능을 간구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잘 좀 보시고, 언제는 없었냐라는 분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래서 서두를 이렇게 짧게 끝내는 겁니다. 먼저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들을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권능, 능력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식할 수 있는 체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으로 그 자리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소리라고 했으니까 들리는 거죠.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게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아니라 소리가 들린 겁니다. 소리가 들렸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컸냐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모일 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방언 소리에 사람들이 모인 걸로 생각하지만 방언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봤더니 거기에서 지금 방언하는 각 나라의 이야기가 막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고 놀라운 바람 같은 소리가 그곳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뭔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크고 놀라운 바람 같은 소리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은 성령을 언급하실 때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바람 같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으나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람같이 보이지 않으나 느낄 수 있고 확실하다, 분명히 있다. 근데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고 얘기하시죠. 또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고 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불어넣는 이 행위, 그러니까 무언가 숨을 불어넣는 행위를 우리가 어디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었다. 이 생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는 바로 성령을 나타내는 건데, 에스겔서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그것 가운데 뼈야 붙어라 살아 이렇게 다 차올라라 하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으나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생기야 불어서 각 사람에게 임하라 할 때 그들이 강한 군대,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생기야 불어라 할 때 그 생기가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바람, 숨결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죽어있는 것들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바람이며 어떤 숨결입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바람입니다.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영혼의 새 바람을 일으켜서 그를 살아나게 하는 생기가 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날마다 죄로 인해 죽고 죄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다고 낭망하는 이들에게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생명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간섭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강한 능력의 바람인 것이에요. 그런 능력이 지금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때에 이들 가운데 보여지고 느껴지게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이 불이 타는데 활활 이렇게 막 타잖아요. 불의 혀 같은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에서 여러 갈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런데 여러 개의 불의 혀 같은 것, 타는 듯한 것이 사람한테 딱 임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타지 않는 거죠. 임하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그 현상을 보고 모세가 신기해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재했으나 타지 않는 그러한 신비한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임재를 처음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 현상과 같은, 이런 현상과 같은 거죠. 그러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상을 섬기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펼치는데, 그때 제단에다가 제물을 놔두고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가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대결을 펼칩니다. 그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막 자기 몸을 상해하고 막 춤을 추고 별걸 다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으나, 엘리야가 그 제물에다가 물을 붓고 도랑을 파서 물을 가득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 그 모든 물기들, 습기들을 다 핥아버리고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그러한 강력한 임재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그 임재가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은 무엇입니까? 불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불은 태우는 겁니다. 남김없이 태우는 거예요. 불이 강하면 강할수록 모든 것을 녹여버리고 태워버리는데, 이것이, 이 불이 강력하게 임할 때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불로 떼어서 그 모든 불순물을 다 없애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사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순물과 더러운 죄의 마음들을 태워 없애는 거룩한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 사람들이 이 성령을 구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부터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되죠.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 삶을, 이런 것들을 불태우는 거룩한 능력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또 불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열정입니다. 냉랭한 가슴에 불이 붙으면 그 무언가를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열정들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그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이 불붙을 때야 비로소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냉랭하고 그저 종교 생활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에게 그 불이 임하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열정,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고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빠져 죽음에 빠져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들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모습 속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보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이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언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랄랄라 방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여기가 빡 기도하는데 여기에 막 카미사마 와타시와 막 이러고 막 저기 니하오 뭐 워와이니 막 이러고 땡큐 로드 막 이러고 각자가 외국어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외국어로. 그러면 이 외국어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늘만큼 높아져서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이들이 죄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사 각자 다른 언어가 되므로 말이 소통되지 못하게 하셨죠. 그게 바벨 탑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언어가 혼잡해졌다라고 하는 것, 갈라졌다고 하는 그 근본 원인은 사람의 죄성에 있는 거죠. 사람의 죄성이 언어를 가르고 사람의 성향을 가르고 사람의 생각을 가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갈라놓는 것. 이거는 다양성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소통되지 않는 잘못된 마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의 입에서부터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전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나요?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뚫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언어의 시작은 바벨탑 쌓을 때 일어난 일이라 그랬는데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생각의 장벽들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그들이 같은 말을 듣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한 하나된 연합됨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오순절에 일어난 그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났던 가시적인 현상입니다. 이거는 보여진 거고 체험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이렇게 놀라운 현상 속에서 임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누가는 왜 자기의 책에 지금 이것을 이렇게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는가? 성령님은 이 사도행전에서부터 등장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만 성령님이 특별하게 임하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존재가 없었는데 이제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는 존재론적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사람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현상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의 존재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확실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또한 확실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어가게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어지고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축포입니다. 사도적인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퍼져나가게 됐느냐? 누가는 그 원인을 오순절에 임하신 이 성령의 사건으로 지목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과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성령은 각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땅끝까지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의 관심이고 누가는 성령의 임재가 그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뻥! 하고 터뜨리면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해 주는 거죠. 누가가 이것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행하시는 아주 이유가 있는 분명한 역사라는 것을 얘기해요. 따라서 이 가시적인 체험과 능력은 없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의 교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현상이 무조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신약 교회가 시작하는 첫 신호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오순절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전체, 성경이 말하는 전체 맥락 속에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기보다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게 공식이구나, 이게 없으면 성령이 임하게 아닌구나, 이런 생각을 두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이러면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부리는 영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성령을 내가 막 얘기하면 내 뜻대로 임하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가 무언가를 하면 다룰 수 있는 존재처럼 얘기해요. 사람은 성령 얘기하면 그분의 하나님 되심, 인격, 그분의 사역을 생각하기보다 쓰러지는 거,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능력 있는 존재가 내 마음대로 성령을 부리고 싶어하는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방언이 너무 받고 싶어서 막 물리쳐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대학교 때 저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제가 주일학교에 이제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방언 전문가를 불러온대요. 그래서 방언을 받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면 막 방언이 막 터진대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도 막 광고하고, 저는 사실 근데 전통 합동 측에 있는 그런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그 분위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애들도 막 같이 모여서 했지만 사실 저는 제가 너무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나의 입이 열리는 날이구나 그러면서 딱 앉았는데 막 그분이 뭐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언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된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침이 흘려도 침을 삼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내 혀를 통제하는 순간 성령이 내 혀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 너무 웃기죠? 근데 그거 다 따라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기도원을 가고 그런 집회를 찾아가고 그런 영적 은사를 막 사모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사모하는 마음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방법은 누가 알려준 건가요? 성경에 누가 그 방법을 얘기해 주던가요? 어떤 사람은 코카콜라라면 막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지만 정말 그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넌센스입니다. 누가 성령의 방언을 허락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그걸 줄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그걸 전하는 사람과 그걸 말하는 사람 마음 안에는 이걸 내가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교묘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내가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부각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하는데 그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100% 가짜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성령을 말함으로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유명함이, 탁월함이 드러나면 그러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통해 전도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봤더니 자기도 막 이게 마술이 우리나라처럼 이거 막 비둘기 마술 아닙니다. 그 당시 마술사는 이제 요술 같은 거, 이렇게 신비한 그런 걸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주술적인 거죠. 무당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보니까 빌립이 가는 데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사도들을 봤는데 사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딱 하고 안수를 팍 해줬더니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막 임하고 이 사람들이 변하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탐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나도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도 전함에 이런 권능이 나에게 임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돈을 줄 때 베드로가 너는 네 돈과 함께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그런 것이 하나도 저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권능이 나에게 있으면 거칠 것이 없다. 저것만 있으면 예전에 내가 하던 그 마술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내가 정말 저 사도처럼 유명해질 수 있고 저 사도들처럼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교묘한 교만함이 그의 마음에 있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성령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사건을 생각할 때 이 기적과 이적, 눈에 보여지는 어떤 체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방언의 정체는 아까 외국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방언을 집중하죠. 방언을 했다. 방언하고 싶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막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이제 실제로 일본어를 하나도 못 하셨는데 기도 중에 일본어 방언을 받고 일본어 선교사로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막 영어 방언을 팍 받아가지고 내 인생에 이 걸림돌 되는 이 영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여 나에게 방언을 주옵소서 이런 건데, 이 방언을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했냐,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여기 와서 들었는데 막 듣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나 갑바도기아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로 막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유대의 절기에 맞춰서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해보지 못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일을 내가 듣잖아.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입니까?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계획에 대한 일인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것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갖고 있는데 율법을 아무리 외우고 묵상해도 다 알지 못했던 것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말씀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 나오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전체 맥락 안에서 봐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짧은 걸 원해요. 짧은 거. 그래서 영상도 우리 옛날에 TV 볼 때, 옛날에 TV가 아니죠. TV에서는 1시간짜리 뭐 1시간 반짜리 이런 거 하면 요즘 젊은 애들은 안 봅니다. 요즘에는 다 클립으로 짤로 봐요. 짤 모아서 그림을 그립니다. 예, 그것도 10분짜리 5분짜리 이것도 길어서 30초짜리 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인스타 그런 데 보면 30초짜리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 이 30초짜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주 자극적인 거를 올려놓습니다. 그것만 딱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몰라요.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딱 그거. 그리고 옆에 댓글에다 써놓습니다. 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에 클릭하세요. 거기를 딱 들어가서 보면 내가 쇼클립에서 봤던 그 일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막 주먹질하고 하는데 저렇게 때려? 이렇게 나쁜 놈을 봤나? 그런데 풀 영상을 딱 봤더니 그 앞에 맞던 사람이 개진상을 떨었던 거예요. 아, 이걸 보니 맞을만 했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전체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숏컷으로 30초짜리만 예수님이 못 박히고 쳐맞는 그 장면만 본다면 예수님은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전체의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보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이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갈릴리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은 어떻다, 충청도 사람은 어떻다, 전라도 사람은 어떻다. 이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어쨌든 그 지역에 대한 인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 얘기하는데 우리 충청도는 그렇게 얘기 아니요. 그래서 막 한 번에 얘기하면 안 되지, 3번은 물어봐야지, 뭐 이런 걸 막 충청도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후지다, 무식하다, 촌스럽다. 그게 그 시대에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때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겠다 하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나사렛과 갈릴리 지역 자체에 대한 아주 낮은 인식을 보게 돼요. 거기에 뭐 대단한 게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무식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갈릴리 사람이 갑자기 외국어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쟤네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일, 그러니까 율법을 관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베드로의 설교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 베드로가 딱 올라가더니 사람들아,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가 알게 해줄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주는 의미들,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에게 알려주죠.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도 얘기할 수 없는 율법의 핵심을 관통하는 복음의 정수가, 메시지가 그 어부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어떤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에게 토를 달 수 없었듯이 그 지혜로움이 베드로에게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된 그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문화된 성경의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수만 가지 눈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다. 예전에 제가 더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이인호 목사님께서 로마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신방을 가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가 그 간증을, 자기가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로마서 말씀을 듣고 이 적용이 가능하구나. 모든 말씀이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성공과 여기에 다. 이인호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막 얘기했는데 그분은 다 받아듣고 은혜 받는 거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 사업이 잘 될 거고 앞으로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게 귀결되는 거를 제가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신뢰하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정말 큰 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이런 것이었단 말이야?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게 이거란 말이야? 라고 하는 그 놀라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알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가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기 때문에, 그가 행하신 생각이 너무나 멋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도 찬양하고 슬퍼도 찬양하고 잘돼도 찬양하고 잘되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고 대단해서 그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고난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승리하고 잘 되는 일이 있었던 반면 어떤 사람은 할 때마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두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엄청난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얘기해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휘어 감아야 돼요. 예수님을 이전까지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머리로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니 어떠한 문제에 딱 봉착되자마자 예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큰일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머리로만 알고 있던 제자들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을 때 핍박이 오고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지면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깨달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라.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은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꼬꾸라지고 내 말을 다 믿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든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권능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굴복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권능의 정점이고 핵심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능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기적적인 어떤 일들을 생각하면 권능에 대해서 오해하기 아주 좋은데, 그리고 왜곡하기 아주 쉽습니다. 왜요? 그것은 자기의 어떤 탁월함을 나타내려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권능 있는 사람, 권능 있는 목사님, 능력 많은 장로님, 권사님 이런 거 얘기하면 다 뭐 생각합니까? 어떤 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환상 중에 뭘 보여주셔서 내가 그걸 피했더니 내 환난에서 벗어났다,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막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깨워가지고 옥문을 막 통과하고, 그래서 천사들의 인도함 아래 막 유유히 그 위기를 빠져나왔다. 권능의 사람,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그 사람 막 집 사업이 망하고 막 몸이 아프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 건드리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제가 더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오시면 막 두려움에 떨어요. 왜 두려움에 떠냐 하니까 목사님이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 그랬대요. 목사님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아무래도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한 것 같아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목사에게 저주할 권능을 줬나요? 목사가 무슨 권한과 권능으로 성도를 저주하나요? 저한테는 그런 권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적도 없고 하나님 저한테 하라는 적도 없습니다. 누가 함부로 하나님의 성도를 저주합니까? 누가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를 목사가 어떻게 저주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축복할 권한을 주셨어요. 그 축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의 입에서 여러분을 향해 하라는 말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죄를 지적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돌이키라는 생명의 메시지이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화평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무슨 권능으로, 무슨 권한으로 성도를 저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누군가에게 여러분 저주를 받으셨다면 그냥 털어버리십시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지적하셨다면 죄는 회개하십시오. 아무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권능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자랑이고 자기 교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권능은, 성령이 임하는 권능의 결과는 기적도 그런 현상도 아니고 영혼 구원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CCC에서 활동할 때 어떤 순장은 막 하면 순원도 늘고 막 나가서 전도하면 막 영접도 받아가지고 오고 그런데, 어떤 순장은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데 걔는 영접을 한 명도 못 받아와.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권능이 없고 이 사람은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목회를 해서 막 5,000명, 10,000명 하시면 그분은 권능이 많은 분이고 개척 작은 교회를 하고 있으면 없습니까? 제가 일본에서 일본의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일본은 그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좀 불신의 뿌리가 되게 깊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신에 대한 관념 자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되게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것도 있고 역사적인 인식 안에도 되게 뿌리 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본으로 선교를 갔어요. 근데 선교를 계속 하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나? 라고 돌아갈 때 한 명이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데리고 막 열심히 훈련하고 하면서 이제 한 명의 열매가 맺었으니까 이제 또 더 있겠지? 근데 한 명 빼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지칠 때쯤에 또 이제 돌아가야 되나? 라고 할 때 또 한 명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분이 제가 갔을 때 6년 사역을 하시는데 6명 제자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분은 권능이 없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6명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분을 보고 뭘 느꼈냐면 저 상황을 견디고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여기에 붙어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한 번에 5,000명을 회개시키는 일도 하시지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사람에게 설교하였을 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일도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에 속합니다. 둘 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그들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확신했다는 거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것이고, 어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 그리고 나는 담대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권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권능입니다. 모든 순간에 세상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확실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것, 권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 없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전쟁에 승리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는 때로는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도망다니다가 짐승의 밥이,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의 수많은 역경을 당하는데, 이 모두 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권능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그들이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권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완전하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권능이신 성령님이 왜 오순절에 임했을까요? 왜 오순절이냐? 이거는 그냥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걸 보여줘요. 오늘 본문의 첫 단락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호련히 왔다 그래요. 갑자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임하셨는데 호련히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갑자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이 계획하고 의도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기획하고, 야, 이번에 오늘 밤 성령님이 임하시게 해볼 테니까 다 모여, 내가 오늘 순서 요렇게 할 테니까 그러면 오늘 임한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과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주권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의 주권대로 온 것이지만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오순절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거기서 구출해 내십니다. 근데 구출해 내실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요. 10가지 재앙을 다 하고 난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딱 되고 나니까 파라오가 이제 안 되겠다, 데리고 나가라. 이래서 그들이 엑소더스, 대탈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 장자,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그날 밤에 다 죽는 겁니다. 유대인이건 이집트 사람이건 짐승이건 할 것 없이 처음 난 건 그날 밤에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 들이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메시지 주셨냐면, 오늘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지나갈 터인데 너희가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우슬초로 발라둬라. 그러면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넘어가다. 다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래서 담을 넘어가듯 이거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 죽음의 사자가, 사람들 가운데 드리워진 모든 죽음의 세력이 거기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요? 문설주에 발라있는 피를 보고 넘어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서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상징이 되는 그 표가 문설주에 바른 피인데, 그 날을 일컬어서 유월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구원 얻은 애굽에서 탈출한 날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날, 오순 50일이 지난 거죠.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준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에게 법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날을 주신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소출을 거두는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이라고 하죠. 이게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전부터 있었던 계획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들은 이것이 단지 그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이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이 모든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모든 사자에게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가,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 피가 발려진 거죠. 그러면 그 예수의 피가 몸에 발려진 사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 심판의 날이 우리를 향하여 치려고 할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살아가게 되었는데, 성령의 그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호련히 임했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삼고자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암시하셨고 상징으로 보여주셨고 이루게 하신 후에 오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월절을 통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추수해서 첫 교회로 삼으시는 맥추절이 되는 것, 그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교회로 첫 소출로, 첫 열매로 삼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냥 무작위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우리를 향해 신실하게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당신의 행하시는 큰 일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와 그 길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한다는 것을 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거는 계획된 것이라고 얘기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현상을 답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성령 한번 보여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거는 오순절 거야,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 이제는 끝이야, 은사 중지,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저보다 더 뛰어난 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수많은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그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바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성령을 사모할 것을 가르쳤어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하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얘기를 하시죠. 우리 아멘 받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에 얘기하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말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리라.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찌질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힘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명령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뭔가 내 마음이 냉랭하고 열정이 식어 있는 분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으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까지 닿지 않아서 여러분의 그 마음이 불일 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타오르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열정을 세상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온 신경을 쏟으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요셉, 다니엘, 다윗, 솔로몬 모두 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권력의 최정점에 올랐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생각은 늘 하나님을 향해, 나라를 향해 있었어요. 다윗은 찬양하기를 왕궁에 천년을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딱 하루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생각과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겠다 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모하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끝없이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온몸을 다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그에게 주시는 거죠. 언제요? 그 언제인지는 고넬료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날마다 그 앞에 있고 그를 사모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좌절하고 왜 자꾸 낭망하고 왜 자꾸 마음이 냉랭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계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날마다 주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